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고자 하시는 주의 사랑의 초청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주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늘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갖는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원래는 전체 다 읽어야 되지만 뒤에는 집에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새벽에는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깨닫는 마음 오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술주를 말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강한 지파에게 무역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함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29장에서 하이라이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 30장이면은 30장째 세 번째 설교가 끝이 나게 되고요. 이제 34장에서 신명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27장과 28장에서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말씀에 청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29장 말씀을 보면은 그 27장과 28장의 복과 저주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래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너희들의 조상들의 삶과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항상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었던 삶이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 왔음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선택에 따라서 곧바로 복이고 곧바로 저주고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법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리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신명기가 34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또 설교는 이제 30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1절 말씀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호렙이 나오고요. 호렙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원년,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호렙 산입니다. 근데 그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더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 외에 더하여 또 다른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바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야에 있는 것이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지금 또 다른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언약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또 더하여서 언약을 하느냐 하면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호렙산에서 했었던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언약이었고, 지금은 모세 이후에는 다 출애굽을 하셨던 사람은 다 죽고, 이제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도 남아 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죽고 이제 광야 제 2세대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고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 2세대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로 생명을 다해서 지금 유언처럼 마음을 담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다 소집했습니다. 물 깃는 자든 노예든 아니면은 다른 이방 땅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이든 모두 다 소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보았나니. 자,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래서 뭡니까? 10가지의 재앙이죠.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너희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봤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제 2세대예요. 광야 2세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나 봤지 이들은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승 공동체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늘 말씀을 전하는, 신앙을 전하는 그런 전승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의 부모들이지만은 이들도 본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보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들도 실제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은 우리는 그것은 이제 이전 세대의 일이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이니까 우리는 부모가 섬기는 신 말고 새로운 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의 오늘, 너희의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이미 시작되어서 그 광야까지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있게 된 것이다. 지금 너희가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되는 그 대상은 그 40년 너희 부모님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들었었던 그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끌어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너희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 고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단 동편 땅도 얻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광야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도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다. 너희 눈으로 보았다. 이거 너희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거 너희들 본 거야. 너희들이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왜 또 이게 왜 사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4절이에요. 4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자, 이게 좀 모순되어 보이죠? 너희들을 보았는데 보는 눈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듣는 귀는 주시지 않으셨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들을 너희들이 봤는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고 듣는 귀 보는 눈은 주시지 않았다.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왜 눈으로 보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니? 왜 듣지 못하니? 왜 보지 못하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다 봤잖아. 너희들이 전승 공동체로 다 본 사람들이잖아. 너희 눈으로 본 거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들었으면은 또 보았으면은 와 놀랍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그러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서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맛보았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정말로 내 신앙으로는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난 늘 떨리고 난 부족해서 방황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쩔 때는 정말로 막막할 때에 내가 다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늘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셨구나. 그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었던 저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사람처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눈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처럼 너희들이 서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온 거야. 광야길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이 앞으로도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내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깨닫는 마음 없고 듣는 게 없으니까 언약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 꼭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르면 너희 마음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 복과 저주가 지금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히 서 있으면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등지면은 너희들 없다. 너희들은 없는 것과 매한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속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 쭉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또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 다 내 힘이었어, 내 실력이고 내 선택이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난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너희들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놓으면은 너희들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놓아서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강조하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봐라, 너희들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 발이 헤어졌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기적이다. 6절 말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떡을 먹지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떡을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었다. 왜?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너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스스로 뭐 만들어 먹을 필요 있었느냐? 하나님 다 내려주셔서 먹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포도주는 뭡니까? 그 당시에 음료입니다. 물 대신에 먹는 음료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실 필요 없어. 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물을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도주 먹을 필요도 없었어. 독주도 마실 필요 없었어. 독주는 뭐냐면 밤에 너무 추울 때 몸에 열기를 올리기 위해서 독주를 마십니다. 그 땅에서는. 근데 독주를 마실 필요 없어요. 왜?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독주도 마실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어. 하나님, 왜?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주가 아니다. 다른 신이 너희의 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너희의 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는 뭐냐 하는 거죠. 앞으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게 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다시 강조하시는 게 7절과 8절이죠.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땅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바산 왕 옥과 시온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정말로 그 당시 큰 왕이었는데 60개의 성읍인들 갖고 있었던 그들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싸워본 적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13절 끝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언약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너희를 세우셨고 지금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오셨어. 다 은혜였어. 이거 인정하면요. 아멘.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리에서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내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시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자리, 의의 자리에 길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힘을 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도 주께서 은혜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시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모든 날들 돌아볼 때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하나님 다 행하셨는데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또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였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기 원하고 보는 눈이 있기 원하고 듣는 귀가 있기 원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날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깁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와 사랑하고 주와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늘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만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